사랑의 주님, 쌀쌀한 한 주 동안 센트럴밸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독감과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저녁으로는 마지막 금요일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 주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본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본도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진리 전하라. 우리에게 분부하셨네. 주에게 본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밸리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그런 성탄절이었었는데 여러분 모두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또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함께 동참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 연구 17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내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비 뽑으리라.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은 7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오고 있고 19장은 이제 베냐민 외에 나머지 6지파에 대한 그런 이 땅 분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과 19장은 유다 지파와 요셉의 2지파를 제외하고 이제 남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18장, 19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제 이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회막을 제일 먼저 세우고 이제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땅 분배에 관한 특별한 어떤 그런 사명을 이 7지파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이 실로에 또 이 세워진 이 회막, 이 실로의 중요성과 이 회막을 왜 이 땅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앞서서 이 회막을 세운 이 말이, 이 내용이 먼저 언급됐을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로에 세워졌다는 이 회막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회막에 대한 히브리어는 오엘 모에드라 그러는데요. 번역을 하면은 tent of meeting,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남의 장막입니다. 이 만남을 위한 어떤 한 특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은 성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성막과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내 집을 지으라 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성소의 모형을 그대로 따서 이 땅에 지은 그런 첫 성소가 되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26장 1절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수기 9장 17절에도 보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성막이란 그런 말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쓰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증거막이라는 그런 표현이 쓰였어요. 출애굽기 38장 21절, 민수기 1장 50절. 그다음에 또 역대하 24장 6절에 보면은 법막이라 했어요. 법막. 왜냐하면은 그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뭡니까? 이 십계명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 있는 그런 그 곳이다. 그래서 법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25장 8절, 레위기 10장 18절에 의하면 성소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장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이 역대상 6장 48절에 있는데 이 장막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또 한 번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증거 장막이라고 했죠. 그 장막, 하늘 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또 레위기 17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회막을 칠하겠을 때 그 회막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또 성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 실로에 세워졌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여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깊은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사진 오른쪽 사진 보면 동그라미를 친 실로가 나오죠.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지파별로 땅 분배된 그런 지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실로 위치가 어떻습니까? 딱 정가운데예요. 정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그곳에 다 함께 모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 지역에 해당하는 실로에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 센트럴밸리 교회가 지금 이 위치에 있게 된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부임해 왔을 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위치가 스타크턴 근처에도 있었고, 또 120번 타고 쭉 가는 저쪽 그쪽 가까운 지역 120번 쪽에 요세미티 가는 그쪽에 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남쪽으로는 털럭, 제일 최남단 털럭, 또 북쪽으로는 최북단의 세크라멘토에 걸쳐서 거의 교회 중심으로 밑으로 30분, 또 위로는 거의 1시간 반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이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라도 중앙의 중심부에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위치에 우리 교회가 있게 됐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실로라는 지명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실로라는 이 지명의 그 의미는, 뜻은, 이 실로의 뜻이 뭐냐면 휴식이라는, rest,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실로에서 그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평화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안식을 찾기에 적당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실로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실로가 이제 솔로몬 때 솔로몬 때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 예루살렘의 이제 건물로, 이제 지금까지 이 실로에 있었던 그 성소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예에서 지어진 이후로 있었던 그런 이동식 그런 그 성소였는데요. 솔로몬 왕 때 이제 드디어 고정된 건물, 지어진 그런 건물, 이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는 축복이 임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때 이제 이 이동식 성소에서 이제 건물, 고정된 이 건물에 그런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로에 회막이 특별히 세워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성소를 지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회막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을, 왜냐하면 그 회막은, 성막은,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특별히 이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성소로부터, 이 회막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 동안에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지어진 이 성전은 나중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럴 때 시편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검은고를 걸어놓고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게 정말 불가분의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반드시 이 성소였어요. 여러분, 광야에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가지고 쭉 갈 때 어느 곳에 이제 야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리 잡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성소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서 가고, 또 그다음에 다른 그 성소의 기물들을 맡은 그런 짐을 쥐고 있는 그런 레위 지파들이 이제 뚝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들이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성소가 그들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사를 갈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새로운 장막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장막, 이 집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그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번째, 이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이유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과 땅 분배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바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실로의 텐트, 이 회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거기에 다 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소를, 회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정복이 거의 마무리가 돼갈 쯤 됐는데, 이 이스라엘의 7지파가 이 그 땅을
그 취하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을 열심히 정복을 하고 또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어느 또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고 지치고 힘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체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이제 그들이 느슨해진 그런 상태에 있게 되자 여호수아가 재촉을 하게 됩니다. 7지파를 불러서 한 지파에 3명씩 대표자를 뽑아라. 그 3명은 지금 가서 가나안 땅 구석구 가면서 우리 지파가 얻어야 할 땅을 지도를 그려라. 그 지도를 가지고 와서 그 지도를 토대로 다시 제비뽑기를 해서 땅 분배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지체하면 안 됩니다. 늦장을 부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그들이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 이 충성 가운데는 성실, 신실함, 부지런함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물이 출중하고 뭐 재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한 사람, 로열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런 인물들이 정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테크놀로지나 이 모든 것들이 해서 정말 편해지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일들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환경이지만은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누가 어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또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주부로서 자녀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일들, 또 직장에서 내가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신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그만 일이라도 남이 보기에 하찮은 일이라도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건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18장 19장 특별히 19장에서 이제 배울 교훈은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저는 이 여호수아 19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참, 이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정말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일까? 리더로서 정말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 딥낫세라입니다. 딥낫세라. 자, 그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에 보면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나눠 받고 모든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기를 위한 그 기업을 이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 우리가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끝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생각했다면 세상에서 정말 부자 안 될 나라가 어디 있고 정말 백성들이 다 태평성대를 누리지 않을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그렇고 저희의 사랑하는 조국의 그 대한민국도 역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정말 최고의 지도자, 백성들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또 교회 리더께인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먼저 교인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먼저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인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 모습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운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을 희생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딥나세라 성읍을 여호수아가 요구했다는데요. 여러분 이 딥나세라 성이 어떤 성이냐면은 완전히 파괴되어 황폐화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아주 사람이 살기에는 그 형편없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고치고 수보하고 또 재건해야 되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성읍들은 다 백성들한테 주고 마지막으로 제일 안 좋고 제일 정말 쓸데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의 영이 백성들이 따르고 영을 내렸을 때 백성들이 따르고 여호수아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자기 조카에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선택권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빼버리십시오. 그럴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백성들을 아끼는 그런 지도자가 모세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 나누기를 마치고 모든 지파가 저희 기업을 배당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요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막한 지역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읍을 하나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거의 정말 아무도 그 성을 원하지 않는 폐허가 된 그런 성읍 하나를 요구를 하였다. 이 성읍에 남은 분깃이란 뜻으로 딥나세라라는 명칭이 주어졌는데 이는 정복한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 중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 다 분배받기까지 자기의 요구를 연기한 뒤로 미룬 정복자 여호수아의 고상한 인격과 무화적 정신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부조와 선지자 5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지도자로서는 최고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를 맨 나중에 보통의 지도자는 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모든 것들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바라보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땅 분배 사업을 이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겼던 거예요. 여호수아 외에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는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8장 19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나 대신, 내 가족 대신,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어떤 유익이나 이익들을 먼저 제공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주장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게 정말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에게 먼저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호수아 18장, 19장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주가 명령하시니 산과 물을 건너며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바다 건너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모든 세상 죄인을 예수 구원하시네. 모든 섬에 전하여 소리 높여 부르게. 소식 중에 죄인은 예수 구원하시네. 바람들아 외치라. 예수 구원하시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시네. 기쁜 찬미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 구원하시네. 하늘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삶, 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그것도 폐허가 된 성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요청한 여호수아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고 우선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